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기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오름 같다. 이 불이 있으면 불티가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특히 본문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13장부터 17장 말씀까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11 제자에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서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원한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기쁨이 충만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제자들과 나누기 원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가장 어두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그 안에 이 비밀을 깨달아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즉 우리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와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인생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것이죠. 네가 누구이며 네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 네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너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과 관계없이 너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오히려 사람들의 보기에 정말 어둡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에 더욱 빛날 수 있고 생명이 넘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즉 우리 정체성은 무엇이냐 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다면 농부는 누구를 위하여 그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포도나무 자체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바로 그 포도나무를 통해 뭔가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농부이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아담을 이 땅에 심으시고 나중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고 가지가 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까? 바로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제목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포도나무를 봤는데 정말 가지를 봤더니 이건 어떤 용도로도 제목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포도나무가 유용하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아무 용도도 쓸 데가 없고 나중에 그냥 땔감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땅에 심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경을 받았는데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님의 삶을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분이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바로 가진 우리가 맺을 열매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과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무엇을 드러냈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그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또한 아버지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 나타나서 그 결과로 마귀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삶을 사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포도나무로서 맺었던 열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며 전대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열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온 세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모든 만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것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포도나무는 어떤 용도로도 제목으로는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만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말라버리죠. 말라진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다른 가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다른 나무 가지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잘라버리죠. 가지가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급속도로 마르게 되죠. 그럼 어디다 쓰겠습니까?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실 때 열매를 기대하시며 심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가지들은 마지막 날 불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두려움으로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실내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여기시며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80편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였죠. 이사야 5장 4절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현대는 성경,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좋은 포도를 기댔는데 어째서 쓸모없는 열매를 맺혔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은 바로 그 포도원을 통해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부지런히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그 포도를 가꾸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 하나님조차도 가나안 땅의 우상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러 가면서 우상처럼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농부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0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포도나무가 잘라지고 불에 타며 주의 책망으로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5절에도 이제 내가 내 포도밭을 어떻게 할지 너에게 일러주겠다.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 포도를 완전히 망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쓸모없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본. 구약시대 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열매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시고 파괴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를 땅에 심어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농부이신 아버지께 많은 열매를 맺어들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우리도 또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 보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지금 불신자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11 제자, 주님께서 이 11 제자를 11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택하신 특별한 제자들이죠. 사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가지 혼자서 스스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서 순간순간 포도나무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너희도 내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15장 본문 말씀에 주님 안에 있으라는 말이 8번 주님 강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실례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자신의 신뢰를 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기셨는데 어떻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습니다.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새 계명을 했는데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죠.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새롭지만 내용은 새롭지 않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 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하나로 요약한 것이 바로 새 계명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 안에 요약해 주신 것이죠. 이 새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주님의 원수를 행할 때,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져야 할 그 죄 짐을 주님이 친히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자신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비밀을 또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실내를 드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인 나를, 그리고 죄인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셨습니까? 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원수된 죄인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결국 시작은 어디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스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이 사건이 없다면, 이 경험이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러나 아들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경험한 그 사랑으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쇠는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일에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서 잘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주님 경험한 것,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멈춰버리면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뜨겁다가도 식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의 사랑도 뜨겁다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정말 보배롭고 소중히 이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식을 수가 있고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사랑 기억하시죠? 주님,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큰 사랑으로 내게 오셨는데 이제 주님, 내 목숨이 1000개라도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놀라워서 주님,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자꾸 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했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같아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어려운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제 안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 이 형제 이 자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를 깎아가시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어진 분이시니까 그렇게 쉽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이 뭔지 알죠.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시고 선포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에는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을 처복정시키고 아버지와 온전히 일치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책 보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것을 알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구나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 사랑이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3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특별히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는 시간인 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성도죠. 세상 사람도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비밀 있죠,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 분명히 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기뻐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뭘 소망하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볼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가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우리의 몸까지 구원을 받으며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소망하게 되죠.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환난 가운데 절구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며 산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노래할 사람들인데 그것이 성도인데, 근데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세워놓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장 불쌍한 존재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면 이제는 땅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즐거움을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환난 당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주님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한량없이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의로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당연히 흘러가겠죠. 형제를 사랑하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자라가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이 사랑에서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물론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언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죠? 이제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그 계명에 순종할 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했다면 우리 입을 통해 선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열매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셨어요. 왜?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목적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아버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니에요. 참 제자가 있다면 또 가짜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사실은 제자가 아닌 사람. 참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주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참 제자에게 주신 복이 뭐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참 제자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복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이미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했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참 제자만이 실제적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경험적으로 자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를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참 제자도 아니고 진리도 모르고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참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묶여 있습니다. 머리 안에는 잔뜩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과 관련된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지금 주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종을 했는지 아느냐? 너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자유를 뺏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너희 안에도 있게 하여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묶이는 게 아닙니다. 진정 자유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늘 누렸던 위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무엇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거하는 자는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위로부터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이 어둠이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받게 될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 슬퍼하거나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이죠.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하게 살려가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또 helper, 돕는 분, 상담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모든 계명과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약속하셨는데 15장에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돕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를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우리가 핍박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상을 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 영혼이 영혼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면서 어둠에게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증거하기 때문입니다.